하루가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기쁘면 정말 그 하루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내 마음의 평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의 손길 붙잡고 나아갈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삶 속에서 증명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오늘도 어제와 똑같고 뭐 이렇게 되는 일마다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일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의 손길 붙잡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이제 점점 무더워지고 있죠. 비도 많이 오고 보니까 뭐 여기 우리 또 성도님들 또 몇 분 중에서는 보니까 또 휴가도 가신 분도 계십니다. 요새는 휴가를 꼭 챙겨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내 친구는 지금 바닷가에서 파라솔에 누워서 그 다음에 그 바닷가를 바라보며 맛있는 레모네이드 한 잔, 막 이렇게 뜨면 괜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봤자 레모네이드 한 잔 하면서 보는 게 아마 유튜브밖에 없을 거예요. 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설교를 좀 재밌게 보다도 요새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이 역사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잘 아는 이 출애굽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는 몰라도 아마 세상에 모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탄생 가운데에서 그 탄생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그 위쪽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이제 이집트에 보내셨고 총리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다 이집트로 이주시킵니다. 그들이 고센 땅이라는 이집트의 아주 좋은 땅에 또한 그 땅을 이제 받고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번성하는데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집트만큼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기록된 그러한 나라가 드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굉장히 오랜 그러한 기간 동안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요, 여러분, 저 이집트에 가보면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그 피라미드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스핑크스와 함께 있는 대피라미드라는 가장 일반적인 피라미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앞에 있는 스핑크스의 그 만들어진 그 때가 놀랍게도 여러분, 맘모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맘모스라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세는 아니고 거기가 무슨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굉장히 고대죠. 고대의 마지막에 존재했던 그러한 코끼리와 비슷한 그러한 동물이 존재했었던 시기에 같이 존재했던 게 스핑크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집트가 오래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는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집트가 굉장히 오래돼서 한 단일
그런 민족이 오랫동안 다스렸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는 우리들이 잘 아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입니다. 자, 그럼 이집트는 어느 쪽에 가까웠을까요? 함입니다. 함. 셈, 함, 야벳. 근데 이 함은 사실 저주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함 민족에게 가까워요. 그런데 이집트의 오래된 그러한 기간 속에서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족이 특별한 왕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족의 이름이,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별명, 그런 이름을 쓰기보다도 그 이집트를 침략을 해서 이집트를 한동안 다스렸던 그러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뭐냐면 힉소스라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힉소스라는 민족이 이집트를 침공을 해서 이집트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북과 남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으로 침공을 해서 이집트의 북쪽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14대 왕조와 15대 왕조를 계승합니다. 좀 특이하죠. 14대 15대 왕조를 계승하면서 그리고 이집트의 전성기를 이끄는 그러한 왕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힉소스라는 민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족에 가까운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 함, 야벳 중에서 어디에 속한 민족이었을까요? 셈족입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예가 또는 그 다음에 감옥에서 왕의 또한 그 꿈을 해몽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일개 죄인이 노예가 갑자기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고대에서는 굉장히 신분제가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에는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중심으로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눈치 빠르신 분들 알 겁니다. 바로 이 힉소스 왕조가 세운 바로 이집트 왕조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지죠. 뭘까요? 지금 이 힉소스 왕족은 무슨 족입니까? 셈족입니다. 그러면 같은 셈족이었던 누구를?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웠다라는 것이 퍼즐이 맞춰집니다. 우리들은 그냥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고대에 그냥 어떤 전설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고고학을 얘기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왜 발견할 수 없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의 해답이 오늘 이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힉소스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바로 북이집트를 점령하고 남이집트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집트를 빼앗겼으니까 그 북이집트를 다시 재탈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뭘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킬 때 그때 그 왕이 아흐모세 1세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왕이 다시 힉소스 민족을 몰아내고 북이스라엘과 북이집트와 남이집트를 통합을 합니다. 근데 그 아흐모세 1세가 왕이 되면서 바로 이 아흐모세 1세 이후부터 등장하는 이집트의 왕족을 중세, 그러니까 이집트의 중세라고 합니다.
바로 15대 왕조라고 합니다. 이 15대 왕조부터는 뭔가 특별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15대 왕조는 요셉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힉소스 민족은 자기네들에게 어떠한 거예요? 지우고 싶은 역사입니다. 지우고 싶은 역사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찬란했던 사람 누굴요? 바로 요셉을 지워버립니다. 요셉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1장 8절에 나오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하나 그림이 보입니다. 바로 이 아흐모세 1세의 아들이 저기라는 투투모세 1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투투모세 1세라는 사람이 바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0절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리 대적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힉소스 민족, 바로 이집트의 13대 14대 왕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뭐예요?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왕성해져서 다시 한번 이 힉소스 왕족이 세운 북이집트와 힘을 합쳐 다시 한번 남이집트를 점령할까 두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다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저 아흐모세 1세의 아들 저 투투모세 1세가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그 유명한 바로 이스라엘의 저 사람들, 저 히브리 민족들을 탄압을 시작합니다. 탄압을 시작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장본인이 저 투투모세 1세입니다. 저 투투모세 1세에게는요, 부인이 있었는데 아들을 못 가졌어요. 대신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핫세수트 공주고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니까 후궁을 데리고 와서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저 사람의 이름이 투투모세 2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이집트에 대한 역사 나오면 다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투투모세 2세가 오래 못 살았어요. 그리고 저 투투모세 2세하고 저 핫세수트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왕족들은 같은 그거라도 핏줄이라도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 투투모세 2세가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핫세수트 공주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투모세 2세가 길게 통치를 못한 상황에 후궁을 데려와서 또 후손을 잇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투투모세 3세. 핫세수트 공주가 그 유명한 뭡니까? 모세를 입양한 공주입니다. 핫세수트 공주가.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저 투투모스 3세,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저 투투모스 3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요. 둘 다 누굽니까? 왕족이죠. 이제 왕자가 됐어요. 서열로 따지면요, 사실 모세가 입양은 됐어도 더 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자예요. 저 투투모스 3세는. 그런데 이 투투모세 3세가 이 투투모세 2세가 오래 못 사니까 그러면 누가 이 이집트를 다스리냐면 핫세수트 공주가 무려 15년을 다스립니다. 실질적으로 이집트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저 핫세수트 공주입니다. 그런데 저 공주에게는 뭐예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입양하게 된 겁니다. 왜? 저 투투모스 3세와 뭐 하기 위해서? 대적해서 자기 아들을 뭐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게. 결국은 투투모스 3세와 모세와의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정치적인 대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투투모스 3세가 그걸 알고 핫세수트 공주를 뭐 하게 되냐면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축출을 하면서 같이
쫓겨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우리들은 단순하게 모세가 뭘 해서 자기 동족을 뭐 했어요? 자기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도망갔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그 당시 왕족은 뭡니까? 신의 자식들입니다. 감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해서 도망갈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핫셉수트 공주가 결국은 정치 싸움에서 밀려나면서 결국 모세도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기 나오는 투투모스 3세, 결국 모세와의 그러한 싸움. 바로 그 유명한 애굽의 왕, 그리고 실력으로 투투모스 3세는 이후에 사실 이집트를 부강하게 만든 인물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홍해의 그러한 사건, 바로 그 사건 속에서도 저 투투모스 3세는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히스토리. 거기서 히스토리 할 때 그 히스는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리켜요? God.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단순하게 만약에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나 왕자야 하고서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눌러 있었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더 부강해서 모세를 따르는 인물들이 더 많아져서 더 투투모스 3세가 없고 그 자리에 모세가 왕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 보면 모세 뭐 하면서 모세가 뭐 그냥 단순하게 그런 뭐 그것보다도 모세의 위치는 저 투투모스 3세보다 더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닐 거예요. 나는 이것보다 더 멋지게 살고 싶었어. 더 대단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삶의 방향으로 흐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가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때로는 험한 산골짜기를, 험한 그러한 지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역사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 이하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물론 이제 모세 전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절대 군주 앞에서 바로 저 산파라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산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바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었죠. 어느 날 이 투투모스 1세가 바로 히브리 민족의 산파들을 부릅니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뭐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자, 남자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지금 이 투투모스 1세는 히브리 민족이 커지고 강해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바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바로 히브리 민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후손들을 볼 수가 없겠구나 라는 그런 불안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셔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 따라합시다. 믿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드려진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1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이 산파 두 사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라 라는 것을 명령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산파들은 고민을 합니다. 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자 아이들을 죽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이집트 왕은 어느 급이었어요? 신급입니다. 라, 즉 신의 아들이에요. 그 신의 아들은 결국은 뭐예요? 공포의 대상이며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절대 권력의 상징인 왕과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거의 10중 8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경외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렵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흡사,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잘 되라고 무엇을 댔어요? 해초리를 댔어요. 매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미워서 됐을까요? 아닙니다.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매를 드십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위협과 문제 앞에서 무너져 가는 이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큰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기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습게 여깁니다. 저기 보이는 인물이 나오죠. 우리들이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저 에브라임 링컨은 바로 남북전쟁을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남북전쟁의 그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후폭풍은 안 봐도 뻔한, 정말 반드시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링컨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인인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통령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에 서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후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준 그 말씀이에요. 이때 링컨이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네. 내 유일한 소원과 기도는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라네.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자기는 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것이 아닐까요? 내 삶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한번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아니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압박 속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은 내 정욕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이 나오죠. 그들은 바로 노예로, 또한 포로로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이 바로 큰 동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을 풀무불 속에 쳐넣을 거다라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 동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나 단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이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뭐가 대단하기에, 너희들의 신이 얼마나 다단하기에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1236페이지, 구약성경 1236페이지. 자,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풀무불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 속에서 대단했던 것은, 따라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절대 뭐예요?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어느 정도의 타협을 이루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럴 때, 바로 그 유명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왜 내 삶이 이렇게 막혀 있을까? 우리들은 끝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지 못할 때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출애굽기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서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여기서 보면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지금 이 산파들은 명령을 거역했어요. 정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로의 정책은 죽음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브라와 부하는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그러한 뜻, 정책,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삶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삶에 젖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럴 때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파하는 그들을 위하여 정말 위로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과연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랑 누가 말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과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는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삶 속에서 세상에서 전하셨습니까? 자,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신들러는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은 독일인 사업가였죠. 예,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싸고 그 다음 쉽게 노동력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룹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말기쯤에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많은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가스실에 죽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들러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들러는 모든 재산, 뇌물, 인맥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최대한 많이 자기 공장의 노동자로 등록을 시켜요.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신들러의 리스트가 됩니다. 이 신들러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리스트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쟁이 끝날 무렵 그는 심지어 나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리고 약 1200명의 유대인들을 살립니다. 전쟁이 끝나고 진짜 마지막 왜 그러냐면 결국 누구의 협조로 한 꼴이 됐냐면 유대인들은 살렸지만 결국 거기서 찍어내는 것은 바로 나치에게 어떻게 보면 협력했다라는 그러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도망가야 되는 순간이 됐어요. 그런데 문득 마지막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문득 자기 옷을 봅니다. 근데 옷에 금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도망갈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1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가 왜 더 아끼지 못했을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은 믿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나의 기득권과 안전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아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그럼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첫 번째,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자,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산파들의 명령이 어겨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럴 때 이 왕이 이 두 여인을 부릅니다. 너희들 내 명령을 왜 거역했느냐?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또한 나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미 가봤더니 뭐했다? 아들을 출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들은 생각에는 이게 거짓말이에요. 임기응변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당시 왕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정말 아이를 좀 이런 얘기죠. 숨풍숨풍 잘 낳았나 봅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낳았기에 단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대에는 인구 수가 뭐의 상징입니까? 그 나라의 국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가문을 번성케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지혜뿐만이 아니라 가문을 번성케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은 저 여인들이 대체적으로 사실 과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 산파들은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과부들은 먹고 살 길이 사실 막막한 존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났을까요? 가정이 흥왕해지는 것으로 끝났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모세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역사를 이어가는 다리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과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채우심을 얼마나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 채우심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응답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오늘도 이 예배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자, 따라합시다. 믿음. 그럼 그 믿음 가운데서 첫 번째로 어떠한 믿음을 보여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실천해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사랑과 바로 그러한 것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응답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요, 함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